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두려움을 우리가 피하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껴갈 수 없고 어차피 대면해야 되는 것이면 그저 잠잠히 대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압도당하여 고꾸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또 대면하다가 너무나 힘겨워서 다시는 이런 두려움 겪어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느끼는 바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이것을 감당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두려움을 대면하고 볼 때 그 두려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굉장하지 않네? 그러면서 두려움을 조금씩 부딪혀보고 경험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때로 우리 인생, 우리 영혼 성장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가 대면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움 너머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의 두려움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관자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대면할 때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앙망하게 됐을 때 또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약 성경의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도 혈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가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죠. 이제 애굽인들이 이 동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자꾸 압박하고 때리고 고문을 가하니까 이제 피가 이제 거꾸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을 때려 눕혔습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한 거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네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이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뭔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모세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책임을 추궁한 거죠. 책임을 추궁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네가 나에게 무슨 재판장이냐? 얼마 전에 애굽인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져 대들자 모세가 거기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인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80세가 될 때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애굽에 식민지로 있는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모세가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도 두려웠고 애굽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모세가 이 두려움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요. 근데 애굽에서 해방시킨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최대, 가장 큰 두려움의 절정이라고 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에서 거대한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홍해바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파죽지세로 막 몰고 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자질구레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홍해바다 뒤에는 거대한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어떻게 자기보다 몸집과 또 키와 수많은 또 전쟁에 잔뼈가 굵어 있는 전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이 전쟁판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미 자신은 양을 칠 때 수많은 맹수들에 물려가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맹수들과 상대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터득을 하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골리앗 상대하는 것은 그에게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줬고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이 보호하는 양떼를 지켜줬던 것을 그가 경험했음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앞에 설령 우리가 압도당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 세 번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계속해서 세워보지만 작전이 실행하기도 전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람 왕이 알게 돼요. 아람 왕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라도 이 아람 진영에 이 첩자,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이 아람 왕의 이 신하가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이렇게 신하들과 이런저런 회의를 나누고 작전을 짠 것에 대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꿰뚫어보고 그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모든 아람의 공격의 작전에 대해서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이 대노를 하고 누구를 급파했습니까? 군사를 급파해서 당장 도단 성읍에 있는 엘리사를 체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서 이제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 성읍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견습생입니다. 견습생이 바라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어쩔 줄 몰라 이제 엘리사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선생님을 좀 체포하려고 이 도단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이 사환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이 사환의 눈이 영적으로 이제 떠졌어요. 그랬더니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하지 못할 때는요, 어떤 작은 은사, 작은 어떤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막 기뻐요. 우리가 신앙에 막 새로운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무한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거대한 두려움 앞에 어떻게 되나요?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초보 걸음마를 걸을 때는요, 이런 막 은사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데 새로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또 거기서 압도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그 내면 세계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크고 작은 것, 아무리 다양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 은혜와 은사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은사들을 주시는, 은혜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크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견습생은 그냥 눈에 보이는 두려움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을지 몰라도 이 선지자 견습생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오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삶의 환경이 그의 앞에 고스란히 놓여지겠죠. 그래서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또한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여유 또한 가질 수가 있어요. 충만하게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마리아에 그들이 이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모든 적군이 포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요, 저들을 다 전멸시킬까요? 모조리 다 멸절시켜볼까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으로만 그 시선이 가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다 죽여버릴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니,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은 군대를 파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존하려면 상대의 적을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에서의 전쟁도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러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영적인 기백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수호하시는 것도 수호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데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넘볼 수 있겠습니까?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한, 그 어떤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미래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움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내가 상대방의 적국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철호의 기회잖아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다 싹쓸이해 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절호의 찬스를 피바다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엘리사는 피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곳에 나타낼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다시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아람 왕에게 귀환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가요?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이 아람 군대에는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제공하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잔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엘리사는 그 두려움 너머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걸 바라봤다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작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또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중에 충만하게 성장을 하면요, 그 은사와 은혜가 물론 소중한 가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은사들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까짓거 그 은사, 까짓거 그 은혜 못 받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백을 엘리사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 올려지는 기도가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여전히 내 환경 너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은 계셔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자질구레한 또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안을 크게 열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나의 삶 속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움보다 더 거대하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시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